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1페이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로아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군대를 계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그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땅 분배를 어떻게 하라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에 대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다음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가나안 전쟁에 비하면 전초전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땅을 분배한다는 이 말을 할 때 설레발 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직전에서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 입장으로 치면은 분명히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이미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심에 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그 일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실현 가능성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일단 계획을 하면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계획을 하더라도 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제2안, 제3안의 계획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치밀하고 용이 주도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가정이 아니고 이미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만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작정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또 되도록 만드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현재형으로 그리고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뭘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그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도 그다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특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고 성화되어야 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원인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하고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열매도 우리가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죠. 과연 내 생애 동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그런 의문들을 품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의 확정을 받기 위해서 장장 40년을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조건이었던 이 출애굽 1세대를 모두 제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들에게서 끊어내야만 하는 죄성이고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출애굽 1세대가 있죠. 우리 안에 애굽의 정신이 있고 우리 안에 애굽에서 몸에 배인 죄성이 있고 애굽에서 살아오던 그런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죄성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몸에 배어버린 세상적인 태도이고 삶의 원리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기어이 38년을 광야를 떠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에 하나님은 기어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어내야 될 출애굽 1세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습관적인 불평, 불만, 원망을 끊어내야 하고, 죄성을 이기도록 훈련해야 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하고, 죄의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예 근성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에서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인 거죠. 이 광야에서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게 되면요, 요단강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도착했으면서도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연병에 죽게 되었던 그 24,000명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건데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모세처럼 상급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완벽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성화는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죽기 마지막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라고 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를 미리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분명히 끊어내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기어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야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거랑, 또 하나는 그냥 미리 순순히 항복해서 조금만 힘들고 마는 거랑, 이 2가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잃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후회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고요,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분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올무에 걸린 새는 어떻게 그 올무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은 미리미리 순순히 항복하셔서 덜 힘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고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순히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이 되었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기 전에 아래서 알아서 끼는 게 상책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고요. 또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녔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배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기를 해오셨다면요, 야곱처럼 이 환도뼈를 맞기 전에 얼른 항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요, 그나마 조금은 나을 거예요. 대신에 오히려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여정에서는 승리의 소식들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